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 가데스에서 한 사건으로 광야로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4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신광야 가데스에 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정월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은 미리암의 동생이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누나가 죽은 지 4개월 후인 40년 5월 1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지 7개월 후인 이때는 아론이 죽은 지 7개월 후라는 말은 미리암이 죽은 지 11개월 후에 미리암의 동생인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모세의 형제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같이 건너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이 지도자들, 형제들이 그 해에 3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함께 인도했던 모세의 형제들 중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참 가슴 아프고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이 모세의 형제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운명이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분께서 얼마나 중한 책임을 누구에게 위탁했는가,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한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어떤 예에도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결말이 육신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 되는지 모세의 죽음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늘,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게 되는 이 가데스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 잘 아시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서 인생의 이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려고 하면서 이 하늘 가나안 문턱, 정언의 말씀에는 하늘 경계선 문턱에 서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사건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 아론이 가데스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0년 전과 현재 그리고 시기와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참 정말 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정말 이렇게 잘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 아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40년 전 그때와 다름없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문제들만 보입니다. 40년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의 실패를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6절 7절에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그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그들 죽을 때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데스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좀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보게 되면은 가데스에서 물이 끊어지는 이 사건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다 왔다는 아주 큰 징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표적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에 비추어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지금 물이 끊어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적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기적입니다. 반대로 증언의 말씀은 그것을 징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황은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마른 땅과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과 만나로 매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들은 음식과 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비딤과 같은 반석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물을 반석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황량한 사막에서도 풀이 없는 반석에서도 그들은 머물던 곳에 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또 만나가 계속 그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것처럼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떡과 그 물은, 만나와 물은 산떡이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물이 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특별히 백성들과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더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때가 다 되었다는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표로 물을 끊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풍부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5절 그 앞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특별히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에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형제 민족들이지만은 너희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며 돈을 주고 물과 양식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이성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데스에서 물이 끊어지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은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하면서 기뻐해야 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부조 선지자의 413쪽, 414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명령, 다시 말해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상적인 그 믿음의 눈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야만 하였다. 약속의 땅에 다 왔다는
그 징조로, 징표로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바로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벌어진 불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잘 왔는데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사서 마시며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뻐하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데, 잠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일어나는 당연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징조가 마지막 징조임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는 일이 바로 가데스에서 또다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징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보았으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징조의 의미를 그들이 잘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을 진정시켰으면은 지금 가데스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되는데, 모세와 아론 이 두 지도자도 그들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또 직면하면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들이 들으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안타까운 선고를 듣게 됩니다. 지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자기 영생보다 더 사랑했던, 백성들을 더 사랑했던 모세 입에서 정말 이상한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을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받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인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백성과 지도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바로 그때 그들은 그들 앞에 벌어진 그 사건에만 집중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들을 매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적인 징조들, 동성애나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징조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서 또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실험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시험과 특별히 시험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 거의 다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징조들과 그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징조들을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증언의 말씀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불신이 아니라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 선교 236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보내주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시험과 실험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늘 경계선, 하늘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징조들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 경계선, 약속의 땅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들, 또 사회적인 징조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시련과 또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징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이 재림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그래서 하늘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